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남편한테 여보 내일이 부활주일이야. 그러니까 계란 먹는 날이구나. 맞아요, 틀려요? 계란 먹긴 먹어요. 먹긴 먹지만 사실은 계란은 상징적인 거죠. 예. 그 병아리가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걸 상징해서 예수님이 무덤문을 열고 나오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 상징적인 거지 계란 먹는 날은 아니에요. 그 상징을 알리기 위해서 계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계란 먹는 날이구나 이러고 앉아서 예배 드리시고 계란은 왜 2개인가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구운 계란이냐 찐 계란이냐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창시자가 죽었잖아요. 그 죽은 창시자를 전합니다. 우리 창시자는 우리 교주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걸 전해요. 근데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죽은 사람을 전하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이게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성탄절 중요한 날이에요. 저도 성탄절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추억이 많아요. 새벽성을 돌 때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근데 더 중요한 날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날, 승리를 가져다 주신 날이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부활주일이 더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시는 축복의 부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례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세례로 바뀌었어요. 안식일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주일로 바뀌었어요. 회당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교회로 바뀌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우리 몸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 부활 때문에. 천지창조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있으라 있으라 이러니까 생겼어요.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근데 부활주일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이 땅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천지창조보다 더 귀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부활절이에요. 다른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가 구별되는 게 뭡니까?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활이.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게 합니다. 부활이 어떤 날인지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뭘로 부활하셨다고요? 성령으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성령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건 제 주장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흠없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결의 영이 뭡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성결의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분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십자가를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폼으로 이렇게 하고 온 게 아니라 복음학교에 갈 때 수료했어요. 5박 6일 동안 끝나고 수료증 주지 않고 이걸 줘서 목에 걸어줘서 지금 이걸 늘 이렇게 혹시 못 달고 나올 때도 있지만 늘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게 내 수료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복음학교 수료했어요. 복음학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목에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수많은 죄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반역을 행하다가, 로마에 대적하다가, 대항하다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다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가 목걸이가 되고 귀걸이가 되고 종탑에 십자가가 왜 걸렸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축복의 상징이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부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만 부활하십니까?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시죠. 성결영이라고 아까 봤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는 그의 영, 성령을 통해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도 마지막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몸도 살리시는구나. 막 억지로 힘든데 막 하나님께서 막 창세기에 이렇게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부로 그렇게 살리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살리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부활시킵니다. 여러분,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약 내가 기독교의 적이라면 나는 부활을 바로 겨냥할 것이다.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아멘.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과 같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 때문에 기독교가 생기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끝났으면 기독교가 탄생할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심장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다른 모든 종교와 완전히 다른 것, 완전히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구별되는 것, 그게 뭡니까? 구별된 요소가 뭡니까?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저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영이 부활할 수 있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영이 부활할 수 있습니까? 예, 없지요. 영이 죽지 않는데 영이 왜 부활해? 영이 왜 부활해? 근데 여러분, 이단들은 좀 이제 재미있는 말로 표현하면 주구장창 영이 부활했다 그래요. 영이 부활했다. 그래야 이단이 생겨요. 교주가 생겨요. 왜요? 그 영이 부활한 그 예수님의 영이 교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영이 부활했다고 합니까? 육이 부활했다고 합니까? 육이 부활한 거예요. 육이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의 육이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얼마나 들었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제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한테 나타나면 분명히 장례식 치렀어. 무덤에 묻었어. 근데 여러분한테 나타나면 저를 여러분이 뭘로 보시겠어요? 육으로 보겠습니까? 영으로 보겠습니까? 영으로 보는데, 영어로 보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유령이에요, 유령. 영이, 우리가 좋은 말로 영이라 그러지,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이에요, 귀신. 유령이에요, 유령. 유령이다! 이랬어요, 귀신들이 정말.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유령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몸이 부활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영이네, 귀신이네, 유령이네. 그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귀신으로 하니까, 유령으로 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군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유령으로 하니까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시면서 못 잡는 손과 발을 보면서 나 유령 아니다. 나 유기부활한 것이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봐라. 살과 뼈가 있다. 그래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 먹을 게 있느냐. 먹을 걸 드렸어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올 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육이 있으니까 먹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맛있게 드셨어요. 성경에 맛있게 드셨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아무튼 맛있게 드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드셨어요. 왜? 육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유기부활하셨어요.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이 십자가 제가 움직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눈동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10명이 봤어요. 근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의심 많은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 그분이 진짜로 이 살과 뼈가 있는 유령이 아니라 육이 부활하셨어.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분의 못자국난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분의 창자국난 허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8일 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못자국난 손에 넣어보고 창자국난 옆구리에 넣어봐라. 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8회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앉았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되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가 예수님을 뭐라고 뵙겠습니까?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육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이단의 교주들은 계속 주장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영의 부활을 자꾸 주장해.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육이 부활하셨어요. 요한이서 볼까요? 요한이서 보시면 요한이서 같이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니라. 많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왔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어요.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단들은 계속 영의 부활을 외칩니다. 예를 들면 문선명, 이름이 두 자가 저하고 비슷해가지고 굉장히 기분 나빠요. 문선명 할 때마다 아주 문선명 그러면 갑자기 막 정신이 바짝 나요. 문선명도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자기의 매김이 있대. 자기에게. 그 다음에 여러분 박태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맺대. 영이 부활하셨는데 그 영이 자기에게 맺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써 있잖아요.
안상홍에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임했대. 그 안상홍이 장길자, 남편이 있는데 이혼시키고 자기 신부로 정해놓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죽었어요. 장길자를 하나님의 신부로 정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하고 안상홍의 영이 그에게 임했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여자 하나님 있잖아요. 여자 하나님. 하나님이 남자 하나님만이야. 여자 하나님도 있지.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설득력 있지만 여러분, 신이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남자 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아버지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지. 영이신데. 근데 또 어머니 하나님이 왜 없냐?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지. 그래서 안상홍의 영이 장길자에 임해서 지금 하나님에게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장길자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이단들은 꼭 이렇게 영의 부활을 믿고 영이, 그 영, 부활한 영이 그 교주에게 임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지금 활비를 띠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전도하는 신천지 이만희를 뭐라고 하냐면 그 교리가 그래. 교리가 하나님의 영이 아담에게 임하고 시대마다 임하는데 그 인물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대요.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모세에게 임하고 다윗에게 임하고 예수에게 임했는데 그 예수의 영이 이만희에게 임했대. 그러니까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신이다 여러분 보신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JMS 정명석, 하나님 안 보이잖아 그래서 하나님 보고 싶으면 날 봐.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부활을 자꾸 강조해. 우리는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영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성경적이죠. 이게. 맞죠? 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이단들은 육의 부활을 주장하지 않고 영의 부활을 주장하는구나. 잘못됐구나. 미혹의 영이고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13년 동안 목회하신 목사님 계시는데 한인교회를 목회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번아웃 되셨어요. 완전 영적 침체가 오셔가지고 의욕이 없더래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또 아무것도 하기 싫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한국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한국에서 붙잡으셨대. 그래서 이분이 벌떡 일어나셨대.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나는 광야에 갖다 놔도 부활을 외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힘든 게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자신이 목회자로서 참 갈등이 많더라고요. 참 성도님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나.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초라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게 맞나 갈등도 하고 때론 그랬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확실해지니까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확실하니까 그분 앞에 엎드리니까 막 눈에 불이 붙더라고. 불이 붙어. 다시 일어날 수 있겠더라고. 그리고 이 목사님처럼 나도 광야에 갖다 놔도 외치겠다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부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확실하게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볼까요? 2장 27절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더니 아멘. 누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예언했습니까? 답이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예언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95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시편 20편에 보시면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지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950년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다윗이 예언했어요.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뿐 아니라 그분이 다윗이 예언한 대로
그 시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셨다. 이걸 강력하게 외치는 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2장 27절, 31절 내용입니다. 부활을 외쳤어요. 부활을. 예수님은 성경대로, 구약 성경, 선지자들과 다윗이 예언한 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갑자기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에요. 이미 예언되었는데 그게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입니다. 44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아멘.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 율법이라고 그래요. 선지자, 나머지는 선지자들 그리죠.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고난 받으실 것과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실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왜 그걸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을 부활하셔서 책망하세요. 자꾸 의심하고 안 믿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은 구약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의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아멘.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12제자만 본 게 아니에요. 몇 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요? 500의 형제에게. 하나님께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500명에게 만나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500 형제에게 500명에게 동시에 보이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120문도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떠나지 않고 120명이 예수님 부활을 진짜 목격한 사람이에요. 500명 중에 120명이 목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배신해가지고 나 양심 선언한다. 예수님 시체 도둑질했다. 부활 거짓이다. 이렇게 되면요. 기독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막 교주의 뼈가 발견됐다. 뭐 치아가 발견됐다. 난리예요. 그래서 막 대단하다 그러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뼈가 발견돼가지고 예수님의 치아가 발견되면 기독교는 상산이 부서집니다.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일이죠, 이게. 다른 종교들은 자꾸 교주의 뭔가 흔적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어떤 치아나 진짜 뼈 한쪽이라도 발견되면 기독교는 산산이 부서져 버려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인데, 부활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냥 교리나 가리키는 그냥 도덕적인 종교. 그래가지고 그냥 교훈만 받아라. 이런 종교로 끝났을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일본의 국립제일은행의 창립자인 시부와 A 이쩌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미국에 다녀온 이야기를 했는데 백화점왕 미국의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화점을 미국 전역에 세운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미국에 갔는데 자기가 인상 깊은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백화점을 다 주일 되면 문을 닫는 거예요. 다 닫게 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일학교 부장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일날 온전히 줄 성수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최신부 장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면 나는 장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때문에 장관직을 포기해버리셨어요. 이분이 이제 같이 이렇게 오라 그래가지고 주일학교를 가서 주일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보고 자기가 이제 끝나고 나서 공자에 대해서 얘기했대요. 공자에 대해서. 공자가 어떤 분이고 막 공자에 대해서 쫙 설명을 했대요. 근데 딱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존 워너메이커가 딱 오더니
맞다고. 공자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다고. 그런 분은 스승이, 선생이라고. 그런데 그는 죽어서 지금도 무덤이 중국에 있고 많은 사람이 지금도 참배하고 있다고.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라고. 예수님 무덤은 비어 있다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라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된다고 주일 학생들한테 강력하게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다녀와서 그게 가장 자기가 인상이 깊었대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죽은 그 교주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가르친 것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우리는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성령의 충만 받을 때까지,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의 충만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 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서 끝나면 안 돼. 난 구원받아서요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아야 돼. 이게 성령의 세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 받으셔야 돼. 두 번째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나.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증인을 찾아봤더니 이 증인을 쭉 찾아봤더니 무엇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무엇의 증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넘기고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자 한 명을 뽑아야 되잖아요. 가룟 유다 대신에 뽑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중에 계속 우리와 함께 동행한 사람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증거할 사람, 증인을 우리가 제자로 뽑자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맏대아를 얻었습니다. 제비뽑기 해가지고. 그리고 그 뒤를 쭉 보니까 뭘 전하냐면 뭐의 증인입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봤다, 들었다, 이걸 증거하는 증인이더라고요. 그 원어를 한번 쭉 찾아보고 그랬어요. 뭐의 증인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부활하신 걸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즌이라고 하는 영화 있죠.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호민관이 나옵니다. 로마 군의 수장 호민관인데 이 사람이 클라비우스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부활 영화 보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처형했어요. 십자가에.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빌라도 총독이 불러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찾아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래가지고 시체를 찾으러 돌아다녀요. 다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제자들을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칼을 떨어뜨려요. 그리고서는 그분 앞에 가만히 조용히 그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보면 이제 제자들이 도망다니는데 군인들이 딱 잡으려고 하니까 놓아줘라 이렇게 합니다. 놓아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들을 놓아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정 명대사예요. 명대사.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면 세상의 미래가 이들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보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면 자기가 봤잖아요. 이게 확실한 거라면 세상의 미래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부활의 목격자에게 달렸다. 왜요? 생명을 던져서라도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누가 말리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 증거하다 다 죽었잖아요. 거짓을 위해서 순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법원에서도 경찰서에서도 증거를 찾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클라비우스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명대사인데 나는 더 이상 옛날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옛날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오해하시면 안 돼. 직장 내려놔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고 더 이상 옛날처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라면, 여러분이 그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한다면 어떻게 옛날처럼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실제인데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빈 무덤이 있죠. 예수님 12제자가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다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 역사 속의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어요. 오늘날도 부활하신 주님이 이 중동지방에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강팍합니까?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중동지방에. 이게 사실인데 어떻게 과거 옛날처럼 똑같이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부활이 실제라면, 여러분이 가정에 돈 문제가 있다든지, 자녀 때문에 문제가 있다든지, 질병 때문에 문제가 있다든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든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라면 이런 게 더 이상 문제가 되겠습니까? 실제가 아니고 그냥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실제가 돼서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께 다 내려놓고 그분한테 엎드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